꽃은 사치하고 화려한 매력이 있지만은 우리가 구할 것은 꽃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열매보다는 꽃을 더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현대인의 갈망은 영원한 것,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이고 일시적이며 화려한 것, 시각적이며 외적인 아름다움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다 내일 시들어버릴 꽃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세대, 그것이 바로 현 세대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열매에 두라고, 과실에 두라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포도원의 농부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찾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셔요. 또 꽃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 또한 열매를 맺기 위함이에요. 꽃에서 머물고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잘못 산 것이라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면 과실, 이 열매는 무엇인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첫째는 인격적인 열매입니다. 내적인 열매지요. 성숙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믿고 주 안에 거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주어지는 인격적인 변화, 주님을 닮은 성령의 열매, 내적 열매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시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적 변화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열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열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내 속에 이러한 인격적 변화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나를 생각할 때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변했어, 내가 새 사람이 됐어. 그래서 스스로도 기뻐하고 흐뭇해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보다 내가 나를 평가할 때도 내가 변화가 있어. 그것 때문에 스스로 감사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마치 황금들판을 바라보는 농부가 힘써서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누렇게 익은 그 들판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흐뭇해 하듯이 말입니다. 감사하듯이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거두어야 할 열매는 인격적 열매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옛날에 거칠었던 삶이 온유해지고, 옛날에 교만했던 삶이 겸손해지고, 옛날에 불평불만했던 삶이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고, 옛날에 순간도 못 참았던 사람이 오래 참게 되어지고, 절제할 줄 몰랐던 사람이 절제가 있어지고, 이런 인격적인 변화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기쁨입니다. 9절과 10절과 12절, 13절, 17절에 보시면 사랑이 강조되어 있어요. 이 사랑의 열매.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셔요. 내가 주님을 믿었다는 사실 때문에 내 마음속에 사랑의 인격이 얼마만큼 증진되고 있는가. 사랑의 인격.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노래를 많이 해요. 사랑에 대해서 너무 알아요. 그러나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느니라.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사랑의 인격이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의 인격이 얼마만큼 증진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어서 본문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열매가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사실 때문에 내 삶 속에 풍성한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사랑과 희락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믿고 섬기며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인격적인 변화, 사랑과 기쁨이 더욱 충실해져 가는 삶의 변화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금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의 실천과 내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열매는 재생산으로서의 열매입니다. 이는 선교적 열매. 따라하십시다. 선교적 열매. 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탄생하게 되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낳습니다. 아멘. 불교인이 그리스도인을 낳지 않지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낳는 거예요. 예? 다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듯이 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가 있어야 할 거예요. 나에게 믿음의 자녀는 있는가?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나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가? 영락없이 지옥 백성이, 지옥에 갈 사람이 나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되었는가?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사람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첫 말씀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 첫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지막 명령, 마지막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 우리 모두 풍성한 전도의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결단을 하세요. 이를 위하여 다짐을 하세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세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력을 하지를 않아요. 자, 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는 그 나무를 가꾸는 분의 위대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좋은 열매가 맺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나무가 좋다는 거죠. 나무가 듬실하다, 나무가 건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나무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의 주인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옛날에는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쩌면 저렇게 변할 수가 있고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참 저분을 변화시킨 하나님, 저분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킨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나의 변화된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든 원치 않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풍성하고 좋으신 하나님으로 증거가 되고 있느냐 말이에요. 혹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비천하고 치사하고 못난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못난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까지도 못나게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가지된 성도가 훌륭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
세상은 그 신자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맺는 열매가 보잘것없는 것일 때에 사람들은 우리의 주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게 될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드러납니다. 열매를 맺으면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둘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지요. 8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갈 때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압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그들이 잊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면 또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11절을 보시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다릅니다. 세상의 기쁨은 조건적 기쁨이에요. 조건적 기쁨. 어떤 조건이 좋으니까, 조건이 안 좋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샘솟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저는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데서 얻어지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탄생의 기쁨입니다. 생명의 기쁨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기쁨이지요. 열매 맺는 사랑 가운데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그를 다스리고 있어요. 이 전도자에게는 그런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가가지고 그 고생을 하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모든 기후도 다 다르고 그런 곳에 가서 그 고생을 하면서 고생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남이 모르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남이 모르는 평안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몸은 고생스럽지요. 생활은 어렵지요. 자녀 교육은 정말 보장할 수 없지요. 또한 위태롭지요. 삶이 안정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서 자기 것을 내놓으며 더러는 순교까지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이런 기쁨, 이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기쁨, 이 즐거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금년 한 해 동안에 이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풍성한 기도 응답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되면은, 자 16절을 다시 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주인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왜? 열매를 맺는 나무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두 그루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떤 나무에 더 관심을 갖겠어요? 열매를 잘 맺는 나무에게 더 관심이 갖겠지요. 더 아끼고 더 관리하는 거지요. 축복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나기 때문에, 드러내주기 때문이에요. 열매가 맺혀서 야,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 하나님됨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열매 없는 나무는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래서 찍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찍어버리고 싶은 심정일 거예요. 성경은 약속하기를 열매 맺는 사람은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지요. 누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가?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 삶이 변하고 있는, 삶이 새로워지고 있는 사람들, 전도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할진대 금년에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는가? 첫째는 확실한 관계입니다. 따라합시다. 확실한 관계. 확실한 관계예요. 자, 주님은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리고 4절에 보시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나무 안에 거하라는 거, 떨어지지 말라는 거지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지는 뭐예요? 가지는 우리입니다. 납니다. 나무는 뭐예요? 예수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신 그분에게 나는 참으로 붙어있는가? 내주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 크리스찬에 대한, 기독인에 대한 아름다운 정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아니면은 부모가 예수를 믿고 부모가 장로님이시고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가 크리스찬인가? 아니면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인가? 내가 찬양대를 하고 교사를 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인가? 물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이런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정의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4절에 보시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가지는 누구라고요? 우리잖아요. 포도나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교회는 나오지만은 예수님과 생명적 연합이 없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생명적 연합,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서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이 가지의 열매로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떨어져. 교회는 출석을 하지만은 주님과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명적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애의 중심에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였는가? 그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였는가? 그리고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하여 내가 그것을 내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내 사건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과 더불어 그 사실 때문에 감격하고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성결한 생활이 깨끗한 생활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깨끗한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2절을 볼까요? 2절.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잘라버린다 이 말이죠. 과실을 맺지 않으면은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뭐 한다? 깨끗게 한다. 맺지 않는 가지는 아예 잘라버리고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고 어떻게 한다? 깨끗게 한다 그랬어요. 깨끗게 한다. 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가 뭐예요? 병이에요. 병충해예요. 병충해. 병균이 끼면은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병충해는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병이 뭘까요? 죄악입니다. 죄입니다. 죄악 속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습관일 수 있습니다. 나의 이기심, 나의 정욕, 이것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 어떻게 나는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까? 3절을 보세요.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랬어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자, 깨끗해지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로?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이 말씀이 나를 지켜줘요.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나의 죄에 대해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인격적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교회를 평생 다녀도 변화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모르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열매가 없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니라 그랬어요.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보아야 돼요. 선포되는 말씀을 자주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내 안에 있어서 내 의식을, 때로는 내 무의식까지도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지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깨끗해진 나무에 주님은 더 많은 열매를 허락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죄를 잡아가십시오. 죄를,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하면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입니다. 밀접한 관계. 자, 4절에 보시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어떻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교제권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신앙생활하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 이것이 교제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대화가 깊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의 시간이 많아질수록 뭐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이 내 속에 스며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이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주님 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